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직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 댁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게 하다. 김아무개는 주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키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올해로 116년 역사를 가진 김해의 금제교회 1921년 10월 11일 제17회 당회록에 기록된 결의 내용입니다. 당시 금산교회 당회가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결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얼마나 따뜻한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의 직분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의 얼굴이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척도라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도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보통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천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성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매일 찬송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 사도들이 했던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직에 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이 주님의 승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시편 109편 8절에 기록된 다윗의 저주가 유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은 죽은 유다를 대신하여서 타인이 직분을 맡아서 계승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성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메시아의 승리로 이해를 했고 승리한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에게 직분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바울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왕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사로잡힌 자, 여기서 사로잡힌 자란 전쟁의 포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라는 말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즉 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마친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보화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 즉 직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선물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소중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 세 가지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명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직분은 오직 제사장이라는 하나의 직분만 존재하면서 군대의 경우와 같이 계급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계급식 직분관을 우리가 거부하고 각 직분의 독특성을 강조하여서 직분이 한 개가 아니라 복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상 다른 직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모든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직분을 받으며 각자가 모두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22절에서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음 증거의 중심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직이 회복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능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죠.
그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직분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특히 직분자들은 사람사방 같은 이 단체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을 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직분자가 많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직분자의 자격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을 위해서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앙이 좋다고 해서 직분자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직분자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의 중요한 특성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큼 믿음이 열심히 나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직분자 자체가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를 잘못 뽑으면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문제로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7 일꾼을 세웠고 그 결과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직분자,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금상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상교회의 설립은요,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세웠습니다. 한국 이름은 최의덕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조덕삼 장로와의 만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트 선교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조덕삼은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고 마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가문에서 자랐던 그런 분이십니다.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결국 조덕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자신의 그 사랑채를 드림으로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1906년 6월 30일
데이트 선교사는 조덕삼 이자익 그리고 박화서 이분들을 최초의 집사로 임명하게 되었고 이후에 1907년 1월에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는 영수로 다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영수는요, 목사와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교회 행정과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1907년 6월 20일 제1회 동노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한국인 최초 목사 7명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산교회 장로 2명도 청원 허락을 받게 되는데 공동의회를 거쳐서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장로 투표가 실시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조덕삼 영수가 당연히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자익 영수가 선출이 됩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조덕삼 영수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고요. 나이도 12살이나 아래였습니다. 장로 투표에 떨어진 조덕삼 영수는 발언권을 얻어서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고 이자익 장로는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가 신학생 이자익 장로의 학업을 마치도록 열심히 도왔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머슴 마부 출신 담임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평생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도움과 섬김으로 이 이자익 목사님은 교회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었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산교회에 이렇게 귀한 직분자가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7 집사들을 세우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활발하게 본인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좋은 일꾼, 더 귀한 직분자가 되도록 힘을 쓰면 좋겠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은 이 귀한 직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정말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선물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기도에 힘을 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직분자가 되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어서 샘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직분자, 진실한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